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안에서 참기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조용히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모로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과연 믿음의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리를 서야 되는지 오늘 귀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의 세워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들어가기 소망합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 나가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응답을 돌아가시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한 왕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6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고 모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케 하시고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제 수요일 3일 예배를 하옥동 치유하는 교회 교우들이 함께 모여 6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이 어려있는 사순절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의 족욕에 따라 구습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는가? 세상과 짝하여 넓은 길만 바라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물질을 복으로 여기고 구복만을 위해 기도하며 형제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으로 감당하셨으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의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의 믿음을 전적으로 품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부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옥동 취하는 교회가 존중과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가 속한 하곡 일동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의 방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강서구 구민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능력이 많고 부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섬김과 나눔이 부자인 교회가 자부심이 되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나 너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일 남선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하옥동 치유하는 교회의 영적 인도자로 한경국 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광야길을 함께 걸을 때 믿음과 확신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시고 모두가 능히 따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김성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가페 찬양대와 살롬 찬양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첫날 거룩한 제수요일에 죄 많은 입술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10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게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 찬양대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를 가져오시오. 목사는 이번에는 일생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디잔 작은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담아 오시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여서 돌멩이를 가져왔습니다.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위돌을 낑낑대며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새알만한 작은 잔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주시오. 큰 바윗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낑낑거리며 바윗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온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알만한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댔습니다. 그때 바로 그거요 하고 목사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요. 목사는 일생 동안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워온 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듯이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 번 하지 않았소.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도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 회개, 절제 및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제의 수요일에는 지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 제를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이마에 십자가 표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지요. 저렇게 말입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지요. 요즘 들어서 이 날에 제를 이용한 특별 의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0세기에 이미 서구 유럽에서 사순절 첫날에 행해지던 이 의식은 11세기 로마 교회에 의해서 의무화되었고, 그때부터 사순절 첫날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목적은 모든 인간의 승리가 제로 돌아가고 모든 육체가 먼지로 돌아가니 오직 주 예수만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밤 제의 수요일을 선포하면서 사회 공동체적 차원의 죄도 함께 고백하며 개인적 차원의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서는요, 당대의 의인 욥이 직면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저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난이라는 불가해한 현실이 욥과 그리고 여러 인물들 그리고 욥과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간 길고 격렬한 변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현자들인
욥, 엘리바스, 소발, 빌닷, 중재자 엘리후 사이의 논쟁은 장시간에 걸친 현학적이고도 매우 열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돌아가며 몰아가지요. 그들은 인과응보라는 논리 하나에 의하여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힌 채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받을 만한 범죄를 행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생각에만 치우쳐서 지나친 자기 결백만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죠. 이들의 논쟁이 세 차례나 거듭 반복되어 해결되지 않는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새롭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질서에 상응하는 화려하고 신비스러운 동물 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만에 갇혀서 그 기준에 판단 삼아서 모든 것을 의심했던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며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동물 뱀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는 장면을 좀 보십시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4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두 번이나 똑같이 강조하면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묻고에 해당하는 에자르는 띠를 두르다, 매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자신을 무장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자르의 능동 묘완료형입니다. 어떤 어려운 임무를 떠맡을 준비를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요. 고대 근동의 옷은 품이 넓은 가운과 같은 형태로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나 또한 농부가 일을 해야 될 경우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장 먼저 허리의 끈을 단단히 졸라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들은 욥이 내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질문에 두려워 피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위엄과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이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티끌과 제 위에서 한탄하며 부르짖고 있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음을 떠올리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지어진 왕과 같은 존재임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이지요. 욥이기에 그 은혜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셨던 그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이상을 넘어 창조주로서의 절대적 초월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 그의 모든 것이 리셋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관, 믿음 생활,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
내가 알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재설정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재설정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필수 과정이죠. 이제 욥의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있게 만났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백의 과정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은 자기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게 말하였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이 자백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욥 자신이 했던 무수한 말들을 뒤돌아보게 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욥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는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나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영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내면을 움직이는 것은 영인데 영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떠한 영이 존재하고 있나요? 욥의 자백을 보면 회개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에게 있어서 고난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 아닌 그 밖에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의하여서 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기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칭찬하던 욥이었습니까? 그냥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적 체험을 통한 과정을 통하여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그러므로 내가 수수어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부터는 주님께 진리만 배우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진리로 인하여서 내 삶을 새롭게 채워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말씀은 이것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욥이 그 전에도 체험적 신앙을 가졌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체험으로 신앙이 더욱 풍부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이 고백이 더 명백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았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욱 실감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자, 욥의 체험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그가 부유할 때보다 환난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으로 계시하여 준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욥기 38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욥을 두렵게 하시기 위한 계시의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그의 전도자들을 세워서 그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도 매우 오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도구로 하여 실행될 때에 사람들은 단지 사람의 활동으로만 잘못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영적인 눈으로 재판단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제 자기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행동했던 그 모든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 말씀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욥의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거부하며 낮아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이 돌아온 탕자는 회개자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지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낮은 자의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회개가 결국에는 생명 얻는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7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일가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환상을 통하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약 100리가 넘는 거리입니다. 약 400km의 거리죠. 그 긴 거리를, 그 먼 거리를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기 위해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때 그 시각 베드로가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고넬료 앞에 왔을 때 그가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단식하고 싫어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동시에 순종이란 완전한 목적을 가지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욥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웁게 된 것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의 참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를 본 욥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의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에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창조물 가운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고난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낙심되나요? 낭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가슴 찢기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욥이 겪는 고난은 보통 사람들로는 겪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자식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의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많던 소유물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인간관계에서도 소외를 당합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지인, 친척, 친구, 심지어 아내와 형제들까지도 모두 욥을 혐오하고 껴려했으며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할 종들도 자신에게 대들었으며 그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소외와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몸의 가죽이 다 벗겨지고 질병으로 뭉그러진 육체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끈기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뜻을 알게 되는 승리의 관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이후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를 향하여 그를 포함한 세 친구들이 욥보다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셨고 그로 인하여 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보다 의로운 자라는 하나님의 판정이 바로 그 순간 욥에게 내려진 광경입니다. 얼마나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생축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초점입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형통의 복이 말년에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경에서 돌이켜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바로 이 시간 참된 회개, 즉 생명 얻는 회개 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6일 남선교회가 그 불씨를 당겨주면 어떨까요? 2024년 사순절 기간은 그 어느 해보다 더 뜨겁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고난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회복하며 영혼 구원의 은총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의 수요일 생명 얻는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경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을 뜨거운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참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기도의 불씨가 지펴질 때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한경국 후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올려드리는 6일 남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주시고 6일 남선교회가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드는 복된 날들이 이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4년 제2수요일 날 6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지금 봉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었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요소요소마다 주님 나라 확장과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에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초석이 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김성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메아리가 울려 싸우니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생명 있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일 남성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6일 남성교회는 1965년생부터 1961년생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담당 목사님 전지호 목사님, 사진이 안 나오네, 한성룡 회장님, 그리고 여러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첫 번째 주일 원래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신년 친목회, 5월에 야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노는 사진만 있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미자립 교회 지원, 그 다음에 성경학교 지원, 불우이웃 돕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바누아투의 정창직 선교사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공식적인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에 참석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6일 남성교회로 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6일 남선교회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간 남색대 메고 오셔서 노래는 안 될 텐데 복장은 연주의 복장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들어보니까 노래도 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정성껏 봉헌송 모든 순서 은혜 가운데서 잘 준비해 주신 우리 한성용 회장님이야 6일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성애 목사님 이제 우리 교육 전도사로 또 교육 목사로 계시다가 이렇게 교구 목사 되셔서 첫 설교 오늘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성애 목사님 연말에 우리 교구 목사로 이렇게 모시면서 이제 설교할 때 조금 톤다운 해라. 왜냐하면 이제 교구 목사인데 무조건 지르는 거 그거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제 설교학 교수 입장에서 코멘트를 드렸는데 발톱은 순교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김성희 원장님 오셨는가 했는데 처음에 자제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이게 자제를 하시는구나 했는데 역시 끝에 가서 또 그 포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 또 참 귀한 분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셨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이 정종기 목사님 11분의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하시는데 또 10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주로 금요일에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또 그분들 다 각기 다른 컬러로 은혜 끼쳐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보는데 재미있는지 혹시 못 보신 분들 인터넷으로라도 꼭 보시고 또 다음 수요일부터 이제 외부 강사들 거의 안 오시고 우리 목사님들 계속 말씀 전하니까 시간 오셔서 새롭게 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 교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월 중순까지 이렇게 교구 목회 하시는데 서로 선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퇴근도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화신방하고 하는지 나는 띵호하고 우리 장로님도 띵호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교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우리 사명 지향적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세워나가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또 이렇게 합심 합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6일 남선교회 또 저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실 일꾼들 많이 나오셔야 되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무도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우리 수요 마무리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교회에서 이 보혈 찬양이 많이 들려져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하지 못하는데 우리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보혈 찬양 많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힘차게 박수 치면서 지금까지 했던 패턴대로 하고 마지막 부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 때는 손이 있으신 분은 다 두 손 들고 천천히 해서 마무리하고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른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운의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6일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한성령 회장님이야 모든 6일 남성교회 개인과 가정과 생업 이해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가 섬기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6일 남성교회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겠습니다.